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미국 독립 250년이 된 날이고, 또 오늘은 우리 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거의 6,000년이 됐죠. 우리 마운틴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 삼육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그때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한 몇 년 있었어요. 그때 반내연 목사님, 그 교회에, 저희 다니는 그 학교가 교회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이셔서 저희 교목도 되시고 가끔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내연 목사님은 참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레전드입니다. 전설적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뭐 다른 설교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한 가지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작심하고 어떤 교회를 할 때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설교를 한 달간 하셨대요. 그랬는데도 교인들이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매번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어릴 때 기억하면 그만큼 이 교인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제가 한 딱 두 달 전에 여기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겠어요? 네? 네? 저 그 얘기하세요. 지경을 높이다. 그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제목 보면 알 텐데.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저 부산 성도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잘 압니다. 국률 2가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국률 1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이 기억 못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설교를 하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으면은 자꾸 말을 그렇게 못해요. 제가 자꾸 실수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또 빠져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뭐 자주 제가 듣지는 않는데, 이번이 국률을 제가 하고 듣고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 설교에 기회 있으면은 이걸 좀 더 깊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또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국률 2. 국률의 법칙. 국률의 법칙. 황제 펭귄은 혹한 속에서 새끼를 위해 생명을 겁니다. 남극의 겨울에 번식합니다. 수컷은 알 하나를 발등 위에 올려놓고 영하 40, 50도의 혹한과 강풍 속에서 약 2달 동안 거의 먹지 않은 채 알을 품습니다. 암컷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바다에 가서 목숨을 걸고 먹이를 구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프리칸 부시 엘리펀트를 비롯한 코끼리 무리는 새끼가 위험하면 어미뿐 아니라 다른 암컷들까지 둥글게 둘러싸 보호합니다. 맹수가 접근하면 성체들이 바깥쪽에 서고 새끼를 한가운데 둡니다. 새끼가 넘어지면 여러 마리가 함께 일으켜 세우고, 어미가 죽으면 다른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 공동체적 보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어입니다. 어미 문어는 수만 개의 알을 낳은 후 몇 달 동안 거의 먹지 않고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을 불어넣으며 곰팡이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어미는 알이 부화할 즈음에는
극도로 쇠약해서 죽는답니다. 드디어 아델리 펭귄들이 사냥을 떠납니다. 혹독한 날씨에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펭귄들의 사냥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비장의 무기,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알을 품는 동안은 일주일 정도였던 부부의 교대 간격이 알이 부화하면서 부쩍 짧아졌고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펭귄이 보입니다. 천적의 공격을 받았는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저 다리를 이끌고 얼음이 5km를 걸어온 겁니다. 제가 몇 번 따라가 봤어요. 둥지까지 그 다리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를 다 토해주고 다음날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도대체 어미는 왜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다하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한 종류만 그런다면은 뭐 어쩌다가 될 텐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동물이 그래요. 모든 동물이. 그걸 우리 성경에서 한번 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국률과 창조에 대해서 보겠어요. 국률은 생명의 법칙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여섯째, 다섯째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새끼를 낳고 가만 놔두면은 번성이 됩니까? 예? 새끼 까놓고 먹이도 안 물어주고 돌보지 않으면 번성할까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국률이라는 게 있어요. 국률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으로 돌보는, 이것이 있어야만 번성하는 거예요. 네. 확실하죠? 생육은 생명을 시작하게 하지만 국률은 생명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 속에는
이미 국률의 법칙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죠? 창조는 생명을 주는 사건이고 국률은 그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법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은혜롭게 대하고 좋게 대하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뭐를 하신다고요? 국률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140편 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시고 또 국률을 줘서 그걸로 실제로 행동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 국률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성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도 그 국률에 참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신기한 것은 죄 지은 후에도 아까 창세기 1장 20절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줬어요. 창조시에. 근데도 신기하게도 죄 지은 후에도 이 국률의 법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국률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피조물이 서로 국률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국률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 히브리어를 라함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뜻은 라함임, 깊은 연민, 어머니의 본질적 사랑, 자궁을 통해서 만들어낸 생물학적인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헤세드라는 뜻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 언약, 하나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법칙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자비의 뜻이 이 히브리어에 있답니다. 이 국률이라는 의미에. 국률은 단순히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성경의 국률은 자궁에서 생명을 품고 낳고 끝까지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부모적 사랑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국률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을 관통하는 생명의 마음이다. 네. 자, 그러면 국률과 계명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국률은 생명을 낳고 계명은 그 생명을 보호한다. 그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10계명을 모세에게 기록해 준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깨버렸고 두 번째 돌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만들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말 중에 마지막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많은 학자들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뜻을 명확하게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이것은 건강법이다. 이것은 제사법이다. 우리가 건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자기 뜻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십계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 비슷한 말들이 그 구약에 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해라. 야, 아무리 양을 나에게 바친다 그래도 어미한테 난 새끼를 7일간만이라도 어미랑 좀 있게 했다가 8일째 될 때 나한테 데려와라. 왜? 어미한테 그렇게 무지하게 그래서 되겠느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암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같은 날 해필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이건 너무하지 않니? 어미하고 새끼를 어떻게 한꺼번에 갖다가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가 내 속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뭐를요?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강조하신 게 법보다는 뭐예요? 긍휼이에요. 내가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법을 우리에게 줬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계속 그 시내산의 십계명 상에서 긍휼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십계명의 정신이며,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정신은 뭐예요? 법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 직접 한번 몇 마디를 봅시다. 여기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라는 긍휼의 표현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라는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삶과 생계를 보호하라는 긍휼의 표현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사람의 명예와 공동체의 신뢰를 보호하라는 긍휼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전부 긍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께서 첫 지상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똑같은 말씀을 이제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긍휼은 심판보다 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는 자는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근본 원리는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롭죠? 페어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그건 못 지켜. 그게 아니라 네가 긍휼을 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It's fair. 그렇죠? 공정하죠? 이 긍휼과 거듭남에 대해서 좀 봅시다. 참 거듭남이란 긍휼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참 거듭남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하되 국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국률함을 쫓아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 국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국률한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생명이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삶 자체도 말씀의 실현이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 생명이 작용하는 것이다. 폐가 호흡하도록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김명호 목사님이 오늘 과정 공부하는 데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김명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거듭나면은 생명이, 씨앗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연히 그 생명이 나오고 우리가 자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은 꼭 하늘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 그분의 신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니까 요번에 우리 2주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주말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목이 뭐예요? 본다고 하니 들을 줄 아는 귀.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알아듣질 않으니까 네?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속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듣는데 또 잘 보는데 왜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셨을까? 예. 쉬운 것 같지만은 목사님이 많은 데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쉬운 사실을. 왜 그럴까요? 이 국률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국률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때는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듯이 나도 내가 낳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뭐예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아들이라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딸도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들 할 때는 무조건 딸 쫓아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자, 이 말씀 주의해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이게 뭐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국률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닐 때는 국률을 안 줘요. 여러분 그 오해 마세요. 예. 근데 또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백성이란 얘기예요. 내 자식이란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국률을 얻는 자니라.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국률을 얻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자식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은 누구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이 지파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생긴 지파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예. 므낫세와 큰아들과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왜? 에브라임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건 내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책망할 때마다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이래도 될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자식을 속상하게 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어미와 새끼의 관계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렇죠? 속상해하는 거 봐요. 속상하지만 뭐예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하노라. 나를 좀 알라 이게. 내가 어떠한지 알란 말이야.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제사, 종교적인 거 그거 너무 그러지 말라 이게. 그거보다 내가 인애를 내 국률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국률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국률의 극치. 그렇죠? 인간의 또한 그뿐에 우리 인간,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은 그 국률에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한번 이것을 우리가 명상해 봅시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 좀 크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강도에게. 오른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어요? 뭐 양쪽에 다 강도이기 때문에 it doesn't matter. 강도예요. 그리고 성경에 정확하게 없어요. 여러분 강도예요. 강도가 뭘 했겠어요? 무슨 착한 일을 했어요? 요 단 한마디로 구원 얻었어요? 요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하다가 뭐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요것만 잘하면 구원 얻어요? 아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잘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를 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강도가 한 게 뭐예요? 뭐를 했어요? 국률을 호소해서 국률. 나를 불쌍히 여기달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 뿅 갔어요. 그래 내가 너 책임줄게. 죽어가면서 말해. 돌아가시면서도 정신이 번쩍 나고 야 너 같은 이가 있었느냐. 네가 국률을 아는구나. 응? 네가 제사보다 내 마음을 아는구나. 바로 그거야. 그래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어쩌다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받았어요? 예? 여기 누가?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러분들 뭐 입 딱 다물고 뭐 저하고 뭐 화났습니까? 왜 이렇게 말들을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성났어요? 좋은 찬미 부르시고 좋은 기도하시고 좀 활발하게 좀 대답도 하고 웃고 그럽시다. 심각할 거 하나 없어요. 예. 왜 저주받았어요? 왜 저주받았어요? 죄를 몽땅 받았어요. 이거 여러분 프리텐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짜고 고수도 받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법리적으로 다 띄웠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표상으로 하나님께 계속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과 통화하려고 그러는데 교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요만큼도 안 했어요. 계속 암흑 속에서 천사들도 안 보내고 하나님도 암흑 속에서 번개만 치면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덤의 문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내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던 예수님이 정작 그 순간이 오니까 내가 무덤의 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죽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뭐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강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처지나 강도 처지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 강도보다 어떤 면에서 법리적으로 누가 더 죄가 많아요? 예수님이 죄가 더 많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더 많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 안에 저주받을 자예요. 그랬는데 이 죄인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국률! 아버지 손에 나를 의탁합니다. 딱 이 한마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구원자인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그의 국률을 바랐다. 오직 구원, 국률이에요. 순간 한 줄기 빛이 그렇게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천사도 보내지 않던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는가? 이거 보고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돈 받아 쓰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한테 호통을 쳐서 돈 받아냅니까? 예. 불쌍해 여기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아버지 마음이 국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오늘 우리 기억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조심해서 잘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뭐로요? 국률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평소에 나사로도 살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국률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국률이에요, 국률.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건 말씀을 이제 하셔야 돼요. 요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큰 죄를 둘러싼 세계에서 제일 큰 죄덩어리, 죄 자체도 뭘로 구원을 얻었어요? 국률함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런 죄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는 구원 얻기에 넉넉합니까? 넉넉하고도 남죠. 왜? 우리가 그 국률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국률만 의지하면
우리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산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전하려고 그렇게 초대 우리 사도들이 애썼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을 친히 경험하셨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긍휼을 신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영원히 증언하셨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긍휼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진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도 크지만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게 뭐예요?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하심으로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야, 너 참남대다. 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예? 참남댐,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가장 중요한 인류의 희망인 그 사건을 사단은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죄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사단도 최고의 관심사예요. 간단히 정리합시다. 쉬운 말로 긍휼은 내가 낸 자식을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고 속상해 하듯 다른 이웃에 대해도 이 같은 긍휼로 대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도 이러한 긍휼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긍휼의 법칙을 우리는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대로 생활을 하고 믿고 할 때 이미 우리 속에서는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같이 하시는 우리 마운틴 비교 성도님이 다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